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을 허탈과 분노에 빠뜨린 이번 주의 뉴스는 단연 이제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현직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은 신도시의 개발과 보상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들이 시흥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19년 3.3제곱미터당 120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현재 토지 보상가는 200만 원으로 앉은 자리에서 6억 원의 차액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 보상 제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은 100제곱미터 이상은 지분을 쪼개고 맹지인 그곳에 나무를 심어 이에 대한 고액 보상까지 치밀하게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도시라는 것을 중심으로 일어난 인간의 욕망과 죄가 복합된 사건이지요. 정부는 차제 이런 일을 행한 모든 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의 가장 핫한 신도시는 고린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항구를 끼고 있었던 고린도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무역을 통해 경제 규모가 급성장한 곳이었습니다. 이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고린도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남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간 바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아덴에서 고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덴과는 또 다른 모양의 대적들이 가득한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쫓아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아덴 사역의 열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목숨을 건 전부와 같았던 사역의 열매가 작았을 때 어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역의 열매가 작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던 사도라 일컬음을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그저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겸손과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아덴에서 사역 열매가 굉장히 약소한 것이었을지라도 그는 위축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수요 큐티 예배에서 전했던 시편 53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곧장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는 악을 행하고요, 소극적으로는 예배를 그만두고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대충 내려놓는 이런 소극적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이 부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 역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사역이었어요. 그가 가고 싶어서 아덴 간 거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자기의 모든 지식과 또 자신의 모든 이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열매가 너무 작았어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와 또 신실한 의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약에 아덴에서의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좌절했다면 낙심하여 선교여행을 그만두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썩지 않았고요, 깨끗했고 악을 행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요즘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성적표는 어떻고 여러분 직장생활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때 바울처럼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고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린도는 아덴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한 2, 3일 정도, 길게는 3, 4일 정도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로가 좋지 않았고 산길이었고 또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 바울로서는 꽤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바울이 왜 다음 선교지로 고린도를 택했을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하죠. 바울은 아마도 아덴에서 옆에 있었던 대도시였던 고린도에 대한 소문을 또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거기에 우상이 많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덴이 문학과 철학, 사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반대편이었어요. 극한 쾌락과 물질과 상업과 성공과 야망의 도시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 지도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쫓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디옥, 그 다음 더베루스드라, 드로아, 그리고 이곳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덴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을 걸어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이제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런 루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밑으로 지중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에게해,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드리아해를 두고 있는 제국의 수도 로마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곳의 항만을 거쳐서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돈이 많은 곳이었고 한창 발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또 로마의 지방 총독에 거하는 행정도시로서의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덴과 함께 이 고린도는 당대 최고의 상업도시로 일종 우리나라 인천과 부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요, 각자 살던 부족에서 도시로 몰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런 도시화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요, 도시화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 살 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살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냥 이혼하지 않고 잘 사시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모이면 비교가 되고 도시화의 그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투고 또 많이 헤어지는 일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가 결국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대한민국 도시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60여 년 전인 1850년대까지만 했어도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이 도시가 겨우 3,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요, 225개로 늘어나고 인구가 1000만 명 있는 소위 거대 도시가 생겨서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거대 도시가 23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거의 76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쫓아서 또 행복을 쫓아서 이 거대 도시 고린도로 모였던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도시 신학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시로 이동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전통적 종교가 붕괴된다. 왜? 너무 바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신앙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요, 비인격성과 익명성, 이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거죠. 도시, 시골에서는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이름도 다 아는데, 도시에서는 숨을 수가 있어요. 정체성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이게 굉장히 심해지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적 불평등, 그 다음에 이제 출신차별, 이제 인종차별, 뭐 지역감정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해지고요. 주택과 교육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LH 공사 문제도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잘 시켜서 이 도시에서 살아남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시골에서 살면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이제 살 수 있는데 이제 도시에 살면 결국에는 이제 학력 격차가 생기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죠. 그리고 범죄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붕괴해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권력과 지역사회 긴장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도시가 주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도시가 주는 그림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애들 어릴 때는 시골 살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시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 선교,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림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린도시에는 도시화의 그림자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자, 위치와 역할상 고린도는요, 소비와 향락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즐기고자 하면 고린도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린도에는 고대 그리스 체육 대회가 2년마다 고린도시에서 열렸다 그래요. 계속 열렸고 그 축제가 열리면 어떤 도덕적 타락의 극에 달했고요. 거기에는 아덴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상의 신전. 그런데 우상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이 고린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너스의 신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떤 그 네이 이름으로 이제 따오기는 했지만, 이 비너스 신전에는 무엇이 있냐면 1000명 이상의 여자 노예들이 그 여신을 섬겼는데, 이 음란의 신이기 때문에요, 밤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도시에 창녀가 돼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녔다 그래요. 그것이 인정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시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특별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고린도 사람 하면 그냥 음란한 사람들 요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고요. 고린도 여자라면 이렇게 더 음란한, 이렇게 이제 창기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고린도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타락하고 자유로운 그런 영혼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그의 주석에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 같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이미 76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고요. 도시 전체가 음란의 신을 섬기고 그 성전의 창기들이 공식적으로 공창을 운영하는 그런 음란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써서 보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도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이 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용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요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도시화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와요. 그곳에서 가르치는 세상 사는 방법, 이렇게 산다더라,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복음은 정말 깨어있어야 되지만 이 도시화가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두 군데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도시화의 문제입니다. 속여 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음란과 동성연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모욕, 경제 정의가 무너지는 어떤 이런 소교 빼앗음의 문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와 너무 유사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의 문제, 이 수도권 경기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죠. 성경 창기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이제 만연했던 고린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즐기고 싶으면 고린도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아덴에서의 부정적인 사역의 결과를 뒤로하고 여전히 뜨거운 복음의 마음으로 다시 고린도로 갔지만, 저는 이 1절 말씀 그냥 읽혀지지 않는 게 고린도가 그런 도시인 줄 알고 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굴하지 않는 복음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덴에서 고생했으면 조금 수월한 곳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적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고린도시에 충실한 고린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읽어줬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시에 들어가서 동화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시의 부패를 늦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고린도시의 성도들처럼 대한민국 서울의 도시화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고,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영향력, 또 자본의 영향력,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대도시 서울과 전국의 인구가 집약된 수도권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덴에서 한번 불타올랐고, 또 고린도에서 한번 애통함의 불이 타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늦췄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거대 도시 고린도 앞에서 복음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런 형국일 수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자녀를 길러도 되는가? 우리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남들은 지금 맹지 사서 나무 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무를 베어서야 되겠는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거대한 76만의 도시 고린도시 앞에서 바울은 복음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전 아덴 사역도 초라한 성적표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묵상하고요, 이 거대한 도시, 이 엄청난 대도시인 대한민국 서울 앞에, 이 수도권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오늘 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자극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도시는 그냥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 복음을 들고 부패를 멈추고 또는 늦추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도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복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도시화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도시화된 삶을 사셨던 분은요, 오늘 예배가 그저 졸리기만 할 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한 주간 동안 깨어서 잘 청소하고 부패를 늦췄던 분은 오늘 정말 이 말씀이 공감이 될 거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공감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내 안에 회개하고 몰아내야 할 고린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도시화된 내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젖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엔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도시화되어서 점점 더 신앙을 잊어버리고 뜨거운 하나님 앞에서의 초심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교훈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더 정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읽으신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굴라라 하는 예수 믿는 신실한 유대인을 만나게 하시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죠? 브리스길라예요. 그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라고 하는 흑해 남쪽 해안 도시 출신이었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옛 발음이었던 이달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2절 말씀은 비교적 소상하게 이 부부의 출신과 이주 과정을 잘 적어주고 있죠. 이달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느닷없는 명령 때문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정된 기업과 또 교육과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대도시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황제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사회를 혼란케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싹 몰아냈다 그러죠. 로마 밖으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조차 마게도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역이 길지는 않았어요. 혼자서 도망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아직 그의 동역자들은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아덴으로 갔고요. 또 거기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절박한 심령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쾌락의 도시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이 어찌 쓸쓸하고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없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자신을 격려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결정적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생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이들 부부가요, 황제의 명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불행이고 당혹스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이주, 지금의 이주도 어렵지만 이민 이주는 얼마나 불안한 것이었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이 불행, 그들에게는 불행으로 닥쳤죠. 그런데 이 쫓겨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의 동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 부부 입장에서는 환난을 통해서, 바울 입장에서는 아덴의 냉대를 통해서 이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들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섭리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듭난 유대인, 이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된 거죠. 훗날 바울이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고생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 인생의 목적지가 최종적으로 로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과의 만남은 엄청난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당혹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만약에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바울을 못 만납니다. 이 바울을 만나서 이들은요, 가장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가 돼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로마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성경의 기록은 웬 말입니까? 그냥 또 하나의 천막 기업으로 마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들의 인생이요, 이렇게 쫓겨나는 일들을 통해서, 당혹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저는 정말 행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얼마나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천막 만드는 일이 제가 볼 때 로마에서보다 고린도에서 더 대박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요, 로마의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었고 천막은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쫓겨나는 일들, 환난의 일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자녀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잘 살고 있던 로마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경제적 손실과 육체적 고통, 황망함이 어찌 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섭리하시는데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곳 고린도에 쫓겨나서 이제 다 망했다, 우울증 빠지지 않고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천막만들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찾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황당한 명령, 또 어떤 황당한 사건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든 개인의 역사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영혼과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쩌면 로마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걸로 볼 수 있죠. 이 만남을 위해서 이 정말로 주님 앞에 복음 하나 들고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 서 있는 그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유대인 전체를 이주시키셨던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들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를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맞이했던 이 황당한 사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자녀의 사건, 환경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이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면 올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명령을 당하셨습니까? 어떠한 황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놓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이 되는 3월 첫째 주일입니다. 공식적인 설립은 5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월을 설립 기념일로 지킵니다. 따라서 오늘의 공식적인 행사는 없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5월 달 둘째 주 우리 설립 기념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또 귀한 선물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꾸준히 한 영혼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가에서 새로운 단독 성전을 마련하게 되고 이전하였지만 작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칙령이 내려졌죠.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 목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옮겼는데, 그리고 막 이제 뭐 아이들도 이제 방치되어 있고, 막 교육부서 활동도 못 하고, 너무 이제 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어요. 모이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목장도 모이지 말아라. 소그룹도 하지 말아라. 애들 모으면 안 된다. 딱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갑자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듯이 작년 코로나가 시작된 3월에 25년 전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동기 선교사 부부가 우연히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저 선교사님의 안식년 숙소가 이 길 건너 신동백이어서 제가 여긴지도 몰랐는데 그냥 길 가다가 간판 보고 아둘람교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김목사 교회 아닌가 하고 왔더니 저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때에 1년 동안 꾸준히 수요 예배,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냥 꾸준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함께 모일 수 없고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데 25년 전 신대원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저희들이 다 그때 20대였거든요. 제가 25살에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요. 일찍 갔죠. 그때 이제 3년 동안 같이 기숙사에서 공부했던 동기 부부가 온 거예요.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막 저보고 막 코로나 때도 막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를 남기고 떠나듯이 그의 아들 배우신 전도사를 아둘람교회에 남기고 떠났어요. 그냥 자기들은 떠나고 그의 아들 디모데를 남기고 떠났어요. 제 동기 아들이기 때문에 또 제 아들 같기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과
그의 아들 배우신 형제와 1년 전부터 교제하였고 그냥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교제하였고 지난 1개월 동안은 우리 배우신 전도사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찬양 인도로 섬겼어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만남을 허락하셨던 거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 목회를 위해, 그리고 특별히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힘든 자녀들을 상담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내년의 사역을 놓고 겸손히 준비합니다. 로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셨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태국에서 우리 선교사 부부와 우리 그의 아들 배 디모데 전도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칙령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보내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무슨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 가장 절실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셨듯이 선교사님 그냥 들어왔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간판 보고 와. 이게 간판 보고 올 일입니까, 교회가? 수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이 선교사 안식년 게스트하우스 가운데 딱 여기로 보내셔서 오늘 전도사님이 저와 우리 가운데 함께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님 어제 와서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고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직원 경건회, 사역자 경건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우리가 같이 큐티하고 30분 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어찌 바울의 마음이 공감 안 될까요? 예배당 옮기고 바로 코로나 와서 칙령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보내셨는데 태국에서 이곳까지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장 절실한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일꾼들을 이미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정말 믿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겠구나. 정말 혼자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사건을 맞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의 삶보다 고린도에서의 동역 이후에 바울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평신도 사역자가 됩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많아지길 축원하고 그냥 이제부터 집에 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 역시 다소에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소는 천막 재료 생산지로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직업 교육 한 가지씩을 꼭 시킨대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악의 순간에도 기술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기술 교육을 꼭 시키는데 다소 지방의 유대인들은 천막의 재료가 많아서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이 배웠다는 거죠. 그걸 익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게 딱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노잣돈도 없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자기가 사례받고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뭔가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딱 배운 게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일이었고 마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만나서 그들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바울이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자비랑 사역을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자비랑 사역의 잡은 텐트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텐트 뭡니까? 그야말로 텐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텐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굉장히 선진화된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텐트 이름이 브리스길라 앤 아굴라 딱 이렇게 해서 메이드 바이 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멋있는 그런 텐트가 될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랜드를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만드시길 바라고 폴 텐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이 자원봉사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가 없이 봉사하는 거죠. 바울은 충분한 노단돈도 없는 선교행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어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사도 바울이 오해를 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섬겨갔습니다. 저도 역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1년 차에는 저도 사례를 받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사례를 받는데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민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부목사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작죠. 그러나 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목사 가정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세요. 물신양면으로 너무 섬겨주고 계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개척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자세는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너무 감사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마게도냐에 남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바울을 만나러 돌아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도시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깨어 있으려고 복음을 붙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6, 7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와 이제 실라가 합류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갖고 왔을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갖고 왔던 거죠. 다행히 마게도냐의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굉장히 잘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왔지만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곳의 성도들이 비교적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이 전해준 소식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요. 이때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어려웠지만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두 가지 소식 다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성경적 원리를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비로소 이제 말씀에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이제 주중에 하던 자기 잡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 전에는 그들에게 선교 헌금이 오기 전에는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들의 헌금과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말씀에 붙잡혀서 일을 내려놓고 전임 사역자로서 온전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막 탄생하는 개적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비랑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형편이 될 때에는 온전히 전임 사역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처럼 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는 우리가 모두 다 이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훗날 공동체가 성장하고 안정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목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사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따위 주장을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섬길 때는 했지만 그러나 형편이 되고 안정이 되면 오로지 목회자 가정이 복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오늘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덴의 차가운 결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한 복음의 험지인 고린도로 나아갔어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만남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에게 이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였어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영적으로도 탁월해서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이제 뒤에 보겠는데요. 이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1:1 양육 받은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머지 양육 과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착하거나 형편이 되거나 성품이 좋아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임받고 이처럼 아름다운 동역을 꾸준히 하려면 정말 말씀을 알아야 돼요. 결국 신앙은 열정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느냐가 쓰임받은 관건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를 양육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적용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의 축복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바울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영적 지도를 받고 케어를 받았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도시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팀이 된 거죠. 고린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깨어 있으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정말 날벼락 같은 이주의 사건을 통해서도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고린도의 성도들처럼 세상의 죄와 싸울 힘을 주고 상처와 좌절, 무너진 가정 가운데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2021년의 대한민국 도시화된 백성들에게 우리 아둘람 교회가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과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환난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만남의 축복은 뭔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만남의 축복을 얻었나요? 우리 아둘람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처럼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실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기록대로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라고는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요.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문제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진짜 1년 6개월 버티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1년 6개월은 지나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여기서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서가 서신서에서 굉장히 길거든. 제일 길어요. 이곳에서 고린도서를 써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가장 긴 고린도서를 이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벌어진 환경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무늬만 그리스도일 뿐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에 사는 우리지만 도시화를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